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말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든 인류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날입니다. 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중 원자탄 투하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지만, 그때 일본군은 필리핀이나 동남아 전투에서 국지적으로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천황이 나와 항복을 선언하므로 일본은 패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천황은 일본을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기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함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를 그림 언어로 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란 것입니다. 세례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합하여, 혹은 함께,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9번이나 걸쳐서 연이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는 세례자가 세례를 받는 분을 물속으로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넣는 것은 죽는 것을 상징했다면 물속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나도 합하여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나오는데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라고 했고 5절 상반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했으며 6절 상반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했고 8절 상반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내 자아는 육신의 종욕은 죄악된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왜 실패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 죄를 없애는 것은 내 지식도 열정도 의지도 아닙니다. 내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불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를 장사 지내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못 박으면 장사 지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5절에서는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했고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탄에 대한 궁극적 승리의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게 되고 13절 말씀처럼 이제까지는
우리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단순한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내졌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을 살고 있는지, 내 육체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